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이 없이 살면 되는 대로 살고 주는 대로 먹고 살게 됩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살피고, 비록 우리의 육체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이 세상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한날을 돌아보며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살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본받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오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9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경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권고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 것을 순간순간 권고하였습니다. 3장에서도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권고하면서 영지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따라가지 말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요, 또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에서 도시 국가나 또 많은 성들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배경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을 스토아적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그리고 또한 정의, 이러한 헬라적인 또 스토아적인 덕목이 아닐지라도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덕목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이 8절에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덕목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땅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먹거리요 또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횡행하고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순종적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듯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은 평강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권고가 이 빌립보 교회에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받았던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혹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엔 약속을 이루는 자임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덕목을 세워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겁니다. 주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로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긍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요 또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오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쓴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10절부터 하는 거죠. 뭘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곁에 두고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궁핍하고 또 굶주림이 밥 먹듯 하는 그러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옥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도움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굶어야 했고 줄여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11절부터 얘기하듯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경건의 연습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오늘을 현실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덕목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처하는 중에 18절에 얘기하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받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10절에 얘기하듯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교비 후원금 받아서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랑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자기는 궁핍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음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보내준 그 물질로 인하여 너무도 기쁘고 그들의 그 마음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얘기하는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은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 죄를 짓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 정말 오늘 8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참된 것과 옳은 것과 또한 정결한 것과 또한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덕목이 경건함이 더욱더 높여지는 교회로 세움을 입고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기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경건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일체의 비결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환난 당한 이들을 돌봐 주옵소서.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